저는 지금 제따와나 춘천에 제따와나 선언이라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라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이제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화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 뭐 짧은 시간이라서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히 이제 큰 흐름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제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특정한 조물주가 있어갖고 뭔가 만들어진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인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하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의미 깊은 이야기고, 조건에서 생겨난다는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형성된 거다. 그래서 형성된 법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에서는 유위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형성된 법이라는 것은 이제 형성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게 마련이겠죠, 그죠? 이 만들어진 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성된 것의 특징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형성된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하고,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는 뜻이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현재가 행복해도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어떻게 나의 것이라 하겠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소위 말해서 바른견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불교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이제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이거는 진짜 피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고통,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슬픔, 비탄, 탄식, 절망,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이제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출가를 하시고 나서 당신이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집착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파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게 집성제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수타니파타에 보면 메따구라는 어떤 이제 바라문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당신은 스스로 깨달은 자로서 이야기하는데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집착에 있다. 이렇게 탐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첫째는 뭡니까? 이 대상이 아니라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는 대상보다는 부처님은 어디에다 초점을 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가난해도 괴롭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괴롭고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도 괴롭고 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근원적인 1차적인 원인이 뭔가라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1차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본 거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죠? 대상보다는 마음이다. 일단 똑같은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이 원효 스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해골물을 마셨는데 원효 스님께서 똑같이 그 해골물을 먹었지만 그 전날 목이 말라서 정말 이렇게 헤맬 때 먹었을 땐 달콤했지만 그 다음 아침에 이게 해골물이라는 거 알고 나서 보니까 엄청 구토도 하고 괴로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라도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상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제 모든 괴로움이나 행복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사실은 이제 괴로움이 집착에서 일어난다. 이 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대상이 우리 괴로움을 준다고 보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집착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신 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이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는데, 이 육체적인 괴로움은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피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육체적 고통은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은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완화시키고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주제의 화는 이게 정신적인 괴로움을 항상 유발하는 어떤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이것이 그냥 자기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괴로움, 화가 일어나는 데는 그 뿌리에, 그 밑에는 보면, 그 이면에는 보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바탕이 되어 있다 하는 점.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근원이 집착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럼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착이 왜 일어나는지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집착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집착하는 것, 또 원래 본질적으로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알고 집착하는 것,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거머쥐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집착이 일어난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수많은 화를 유발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 화라고 하는 드러난 이 현상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원인은 집착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화를 내고 있다는 그 속에 집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일어나는 데는 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화의 이면에 있는 탐욕이라든가 그 또 탐욕을 지탱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뿌리, 그거를 우리가 탐진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그 연관성을 좀 같이 따져보면서 이 우리가 화라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화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통찰하면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라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억누른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분출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화라는 그 마음 상태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면 여기엔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화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화라는 것을 옛날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막 되게 화날 때 폐차장 가서 막 그 망치 들고 막 부수는 거, 그런 거 장면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마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실제 그거는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도 연구해 보면 그게 오히려 화를 더 키우지, 화를 가라앉히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우리가 이렇게 낼 때는 시원하지만 이 화를 내고 난 후폭풍이 되게 크거든요. 화를 한번 확 내지를 때는 되게 속도 시원하고 그렇지만 실제 이거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수습하는 데는 훨씬 많은 에너지와 그 힘이 든다는 거죠. 화가 한번 욱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주먹으로 치거나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화를 억누르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화병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화를 참는다는 거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안 한다는 거지 마음에서는 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화가 진행되는데 그냥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이제 억누르거나 이런 그 분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화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을 뭐로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이 화라는 것은 뿌리에는 독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발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화를 낼 때는 되게 시원하고 좋지만 그 밑에 뿌리에 있는 독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고 이 화에 버리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화를 이해하고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화의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괴로움, 이 화라는 것이 참 대표적인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괴로움은 다 화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런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도 그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바깥의 대상을 계속 대상 탓만 해갖고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제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정확히 변화시켜 나갔을 때 이제 이런 화도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라는 것은 빨리어로는 도사라고 하는데요.
이 도사라는 뜻은 이제 싫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보통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보기 싫은 뭐 형상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을 총칭해서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마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야기할수록 좀 우리 마음이 좀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접근이 쉽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으면 이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일단은 제일 그 대표적인 뿌리를 이 욕망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욕망의 반작용으로서 이제 화를 설명하고 그 욕망이 일어나는 뿌리가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탐진치로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현상은 대상을 싫어하는 모든 마음 상태를 다 총칭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 화라는 것은 화가 일어날 때는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게 화인지 아닌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서 뭔가 불만족이 있고 뭔가 괴롭고 이렇다면은 이건 다 화와 함께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 화라는 현상을 이해할 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다 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분노, 뭐 경로 이런 거는 화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짜증, 이거는 화입니까, 아닙니까? 짜증도 현 상태를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이것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다 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루하다, 이것도 현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것도 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트레스. 이것도 현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화에 들어가고,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우울한 것도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우울함도 하고, 또 요즘 사람들이 아주 많이 겪는 뭐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도 다 화, 절망, 허무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정신적인 불만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라는 용어로 단순화시켰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당히 많은 형태의 마음들이 다 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뭐 짜증, 지루함, 스트레스, 악의, 분노, 슬픔, 비탄, 절망, 허무, 뭐 질투, 인색함, 후회, 뭐 과거 일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이런 것도 다 화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보통 대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흑백 논리라고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화를 내고 원하는 대상, 좋은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달라붙는 탐욕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작용과 반작용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왜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화가 나잖아요. 그죠?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내가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조건으로 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뭔가 성공했을 때 또 불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이게 사라질까 싶어서. 그래서 이 화와 이 탐욕과 성냄 또는 이제 탐욕과 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작용과 반작용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나면 또 뭘로 해소를 합니까? 뭐 맛있는 거 먹거나, 그죠?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 내가 원하는 대상은 얻지 못했지만 내가 얻기 쉬운 다른 대상을 즐김으로써 그걸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서로가 작용을 하면서 계속 이게 서로가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단순히 이제 화라는 현상에만 보지 말고 이 화는 항상 이 욕망의 반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이 화라는 현상은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항상 유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화가 이런 것도 화도 이렇게 잠깐 일어날 때는 큰 문제가 아니죠. 누구나 살면서 사소한 화는 다 일으키고 사니까. 근데 이 화가 이제 그 화라는 것을 이것이 화가 화라는 걸 알면 그래도 이게 너무 계속 방치하면 이게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절제하거나 좀 이렇게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화라는 걸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이게 이제 사실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울함이라는 건 누구나 살면서 다 겪거든요. 근데 이 우울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화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우울한 기분에 계속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우울함이 우리 마음에 아예 이제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강해지고 그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반복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성장하는 것은 마음에 계속 반복하면은 그 마음에 그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강도도 점점 세지고 마치 이렇게 그 눈덩이 조만한 걸 굴리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화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게 화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가 생긴 건지 이런 거를 자애심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욕망 이건 위험하니까 또는 성냄 위험하니까 이건 좀 절제하고 이제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고, 지혜나 이런 이제 자애심 이런 거는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삶이 이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 자체를 모르면은 이 마음에 놀아난다는 거죠. 이게 화인지도 모르고 화에 확 휩쓸려 버리고 압도당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화를 이해하는 것의 첫 번째는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짜증이나 지루함이나 뭐 스트레스, 우울함, 뭐 불안, 공포증, 요즘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불안함이 심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공포증, 뭐 대인 공포, 무슨 공포하는 그런 공포 이런 것도 다 불교적으로 보면 화의 한 형태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거 위험 신호다 생각하고 이걸 멈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이제 화가 뭔지를 이해하는, 화가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 화라는 것은 내가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다 화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화인지 아닌지 내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많이 느끼는 느낌이 괴로운 느낌, 정신적으로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하고 정신적인 괴로움은 항상 동반되는 거라서 그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날 때는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고통은 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적 고통이 화의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치과 갈 때 치과에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불편함은 그건 육체적인 괴로움인데, 근데 그거를 싫어하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하기 싫어 이러면서 치과 가기 전에 계속 생각으로서 고통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라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없앨 수도 있는 거지만, 줄일 수 있는 거지만, 육체적 고통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뭔지를 간단히 이제 좀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 화를 그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 버리는 방법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제 화를 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가 미리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이것이 화라는 걸 알아야 버릴 수 있겠죠. 그죠? 내가 화가 일어났는데도 화가 일어났는지, 뭐 지금 내가 지혜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면 화를 버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바깥 대상을 분별하는 건 너무 익숙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거는 아름답고, 저거는 추하고, 뭐 이렇게 대상을 분별하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근데 그 대상을 분별하고 있는 이 자기 마음을 보는 거에는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을 아는 거는 별로 이렇게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미숙한 면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화가 났을 때, 이 대상이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저 대상을 보고 내 마음에서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거를 파악하고 인지하는 이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뭐 불교적인 수행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야 이걸 뭐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지, 화가 났는데도 화가 난 걸 모르면은 그건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겠죠. 근데 이 화를 알아차릴 때, 이 화를 보통은 사람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 뭐라고 생각하면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신경이라 하거든요. 이걸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정, 이런 이제 화가 일어날 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 화가 난 그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마음을 볼 때도.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이 마음을 나하고 약간 거리를 이게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화가 일어났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아차려야 됩니다. 화에 대해서 좋다 싫다 반응하지 말고, 화도 여러분들이 보통은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통 화를 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단지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보셔야 이 화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감정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 화를 알아차리면서 또 화를 내고 이게 휩쓸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만약에 누구한테 화가 났다가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걸 마치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으로 보듯이 객관화해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화를 알아차릴 때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화를 그냥 화가 일어났구나 하면은 이 화라는 것이 이해하는 이해의 대상이 되는데, 화가 일어난 거를 또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화의 대상이, 이게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화가 더 커지게 되고, 이거는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이거는 이제 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는데, 화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싫어하면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일이 된다. 그래서 앞에 거는 우리가 그냥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화가 오히려 화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화에 대해서 화를 내면 이건 걸림돌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가 일어난 거 알아차리면 이 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를 적용하면서 이 화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화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작용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이제 뭐 지혜가 조금 더디게 작용할지 몰라도
이런 이제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화가 딱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면 바로 버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이 훨훨 타는 거는 끄기 힘들죠, 그죠? 근데 불씨가 금방 생겼을 때는 끄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일어나는 거를 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알아차릴수록 버리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빨리 이제 자기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래 안 되더라도 이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화를 멈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은 그 화가 커지지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근데 대상이 바뀌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되면은 대상이 내 마음에 일어난 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벌써 대상도 바뀌고 우리 마음이 조금 이제 멈춰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를 알아차린 다음에 이 화라는 것이 이제 버리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화가 정말 해롭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물에다가 이렇게 독약을 타서 먹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먹습니까? 먹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라는 것도 이 화가 우리 마음, 우리 삶에 얼마나 해악을 많이 끼치는지 이해하면 그거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화를 버리는 첫 번째 지혜는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거, 해로움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반대로 화의 반대가 뭐냐면 화가 없는 마음은 화가 있으면 상대에게 우호적입니까? 공격적입니까? 아주 공격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아주 편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애라고 그러거든요. 화의 반대가 자애예요. 그러니까 화는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근데 자애는 상대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애의 반대가 화고 화의 반대가 자애인데 그래서 화의 위험성과 자애의 유익함을 이제 이해하면은 아, 내가 이 화를 내는 게 정말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도 괴롭게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그 반대로 자애라는 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이해가 생기면 화는 버리고 자애를 개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화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자애의 유익함을 통찰하는 이 지혜가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어떤 위험이 있느냐? 화는 일단 화가 일어날 때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제일 먼저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화가 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일단은 자기 자신이 제일 괴롭다는 거.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 화라는 게 그 단어 뜻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화라는 게 원래 이제 화의 동사 도사라 그랬죠. 그죠? 이 도사의 동사형이 두사띠라고 하는 건데 이 두사띠의 뜻이 뭐냐면 나쁘게 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태보다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현 상태보다 좋아지기보다 이게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타락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화 한순간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평소에 착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술 먹고 욱해가지고 누구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떻게 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큰 문제가 돼서 상대가 뭐 크게 다쳐서 그거 되거나 또는 홧김에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거나 또는 화해서 욕을 한번 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친하던 사람하고 완전히 절교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큰 해로움이 나와 남을 괴롭게 하고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화 많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힘드니까 다 도망갑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화가 많은 사람은 잠잘 때도 편히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 화로 막 생각이 들끓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잠을 잘 때도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도 편안하게 못 깨어나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 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한쪽으로 극단으로 확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지혜가 사라지게 합니다. 화가 있는 마음에서 지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해로움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우리가 자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고통받고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저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 갖고 다리를 다쳤으면 좋겠다. 뭐 어디 구덩이에 빠졌으면 좋겠다. 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와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이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자애가 많은 사람은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좋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관계가 좋아질 거고 화가 많으면 잠이 안 오지만 자애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편안하기 때문에 잠도 쉽게 들고 잠을 잘 때 악몽도 안 꾸고 깨어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깨어나고 그래서 이 자애가 많은 사람은 잠도 잘 잔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지혜가 또 자애심이 있으면 대상을 볼 때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우호적으로 바라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생기는 또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애는 이익이 너무나 많지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해악등을 백해무익하다 할 정도로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화를 내므로써 여러분이 겪었던 그런 괴로움들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들 이런 걸 한번 반주를 해보시면 야, 이 진짜 화라는 것이 진짜 위험하구나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그 화가 없는 마음의 유익함을 이해하는 것이 화를 버리는 아주 중요한 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자애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자비 그러잖아요, 그죠?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애와 연민을 합친 말입니다. 자애는 빨리어로 맺다라 그러고 이 연민은 까루나라고 하는데 이 자애는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전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여기 보니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이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이 내가 괴로움을 들어주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괴로움이 없어져서 행복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보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함께 기뻐함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뭘 없애는 데 도움 되겠습니까? 질투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논삼아 배 아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아, 잘 됐다.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질투를 없애게 해주고 연민심은 잔인함을 없애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 잔인함이 있으면 남이 고통받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연민심 있는 사람은 남이 고통받지 않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거죠.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고통받는 거를 즐기잖아요. 그 고통을. 그건 연민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애와 연민과 그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어도 어차피 자업자득이니까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고 남이 또 남에게 베푼 거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거, 이걸 평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희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자비희사라고 하는 것이 화를 버리는데 아주 좋은 마음 상태다. 자애심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런 화를 버리게 해주고, 연민심은 잔인함을 버리게 하고, 함께 기뻐함은 질투로 인한 화를 버리게 하고, 평온함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게 해줍니다. 내가 이래 잘해줬는데 너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해주는 게
그 평온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사실 화하고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화가 없는 마음이 사실 사무량심의, 그러니까 자비희사,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한 평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화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자비희사, 이런 이제 사무량심의 유익함을 이해하는 게 화를 버리는 첫 번째 중요한 지혜고요. 두 번째는 좀 쉬운 방법은 그냥 이제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상대의 안 좋은 면만 주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 두 가지 마음이 좀 중화가 돼가지고 좀 화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은 같이 자꾸 뭔가 이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화를 계속 유발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피하고 좀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전생에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아니었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윤회를 해왔는데, 이 지구 중에서도 이 수많은 그 지구에도 70억의 인구가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이 축생계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법을 이야기하고 법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인연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전생에 내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다,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제 그 화를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전생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말로 전생에 내가 빛을 졌나 보다 이렇게 보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거는 이제 조금 사소한 것들이고요. 좀 중요한 지혜는 우리가 자업자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제 밥상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밥상으로 비유하는 게 있는데, 어떤 바라문이 와서 이제 부처님께 막 뭐라 욕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너한테 밥을 줬다. 그 밥을 받으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받은 사람 거다. 안 받으면 누구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여전히 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네가 아무리 나한테 화를 내도 나는 그 화를 받지 않으면 그 화는 네 거다. 근데 내가 그 화를 받으면 이건 나도 같이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밥상 비유를 드시면서 상대가 화를 내는 거는 그 사람이 악업을 짓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그 상대가 던진 공을 받고 나도 같이 막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가 화를 낼 때 난 자애로 받으면 상대는 악업을 짓지만 나는 선업을 짓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화를 내지 않는다 해도 자기가 받을 업은 자기가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쁜 짓을 한다고 나도 같이 그 동조해서 나쁜 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업자득을,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반조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빨리어는 이제 깜마 사까따 냐냐라고 하는데, 이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괜히 그 상대가 화를 낸다고 같이 나도 밥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수행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그 대상 자체가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정불변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조건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변하고 있고
마음도 지금 현재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생각은 변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화를 내는 이 대상 자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낼 때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은 이미 이전과 다르게 변하고 그 사람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이건 사실 좀 이제 상당히 깊은 수준의 지혜가 생겼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죠? 상대가 이제 무아임을 통찰함으로써 화를 낼 대상 자체가 없다. 그렇게 봄으로써 화를 내려놓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는 그 대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착이 왜 일어난다, 화가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보면 내가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착하는 대상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또 내 것이라 할 만한 뭐 어떤 고정한 실체가 없다는 걸 이해하면 거기에 대한 그 집착을 놓게 되고 집착이 나아지면 이제 그 화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생략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화를 내는 대상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또는 뭐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런 거에 실체로서 보는 걸 그런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이 화를 좀 근원적으로 버릴 수 있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수행이 발전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자업자득, 그러니까 밥상 비유나 이런 거를 좀 화의 해로움, 자의 유익함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화를 버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참는 거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를 이제 이해하면, 그러면 뭐 내가 뭘 봐도 다 참으란 말이냐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어떤 제자들이 잘못된 걸 있을 때 무조건 그런 걸 참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호되게 나무라고 그거를 개선해 주려고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실 때 우리 마음이 화가 없는 어떤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뭔가 대처를 할 때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우리가 냉정함을 찾고 평온함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데 화에 압도된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그 화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또 더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화를 버린 다음에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위험에 빠지는 게 보통 이제 어떤 길을 잃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확 휩싸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은 내가 판단력이 결코 이래 냉정해질 수가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행동하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마음이 좀 차분해질 때까지. 근데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흥분되어 있는데 막 두려움에서 길을 찾겠다고 막 이래저래 날뛰다가 오히려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화를 버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화를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기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가 난 상태는 우리 마음의 균형이 깨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행동하지 말고 화가 좀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했을 때
행동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뭔가 행동하는 거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차분하고 평온하고 고요하게 만든 다음에 어떤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화를 먼저 가라앉히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가 일어난 그 대상 자체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려놓고, 또는 화의 해로움이라는, 화는 해롭다, 이거는 뭐 백해무익이다, 이런 걸 이해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면서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놓을 수도, 이제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이고 아주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 화란 우리가 그 이제 여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름에 우리 절에 가면 여름 되면 이 풀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엄청나게 자란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풀을 뽑는데, 풀을 뽑을 때 그냥 그 뭐 요즘 뭡니까, 그 예초기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풀만 이렇게 쳐내고 나면 잠깐 보면 좀 깨끗해지는데, 비만 한번 오면 또 금방 자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뿌리채 뽑아가지고 뿌리를 없애버리면 다시 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도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것 중에 제일 알기 쉬운 건 화입니다. 화는 되게 일단은 내가 괴로우니까 괴롭고, 또 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걸 누구나 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이 화가 일어나는 데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화가 일어나는데도 그 밑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화는 항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괴로움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이 탐욕은 그럼 또 왜 일어나느냐? 이거는 그 탐욕의 밑뿌리에는 보면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경전에, 이제 초기 경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형성된 것,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형성된 건데, 이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태어난 사람은 죽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 일으켜 보세요. 그 생각이 영원히 멈추거나 한다고 멈춰지던가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현상들은 다 어떤 시간의 문제지, 특히 우리 마음이라는 건 되게 빨리 변하고, 이 몸이라는 거는 뭐 그래도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한 100년쯤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세포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한다는 건 무상하다는 의미고, 또 현재 상태가 불완전하잖아요. 변한다는 것은 현재 아무리 좋은 상태라도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다. 그게 이제 괴로움의 의미입니다. 아예 이제 고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그런 불확실성, 불만족스러운 것, 불안전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몸 보고 죽지 말라 한다고 안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일어났는데 사라지지 마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내 마음대로 전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 여기 주인이라면 당신은 나가세요, 당신은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주인의 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에도 그런 주인이 있으면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아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있다 그러고, 뭔가 이 삶을 주재하는 내가 있다 그러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고, 이것이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착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 알고 집착하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알고 집착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잘못 알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잘못 아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지 말라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변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집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형성된 거니까 사라지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병들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인데, 병이 들거나 죽음에 가까이 가면 괴로워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숙명이고 자연스러운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어리석음에 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근원적인 거는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이런 탐욕이 일어나고, 그 탐욕이 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다.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예만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욕망 중에서도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 그러면 감각적인 즐거움, 쾌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환대받고, 그다음 돈도 많이 벌고, 또 내가 원하는 거를 즐기는 것, 이게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인데,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얻음으로써 오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즐거움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충족함으로써 오는 행복이죠. 뭔가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싶었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즐거움에 해당하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요.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여기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집착이 본질이거든요. 그냥 뭘 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집착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집착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이 집착하고 있는 걸 얻지 못했으니까 그거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욕망은 그것이 실현됐을 때는 행복한데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소위 말 구부득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면 엄청나게 고통이 일어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의 강도도 큽니다. 그리고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연예인들이 되게 화려한 삶을 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면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중의 어떤 그 인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인기가 얻었을 때는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서 되게 행복한데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항상 인기가 있어도 불안한 거죠. 이 욕망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달콤해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한 것 이면에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달콤함을 먹을 때는 되게 달콤하지만 먹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도 사라질까 봐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을 이해하려면 달콤함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할 때 즐거움만 보지 말고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해로움, 위험성, 결점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즐거움은 잠깐이고 이걸로 인해서 오는 파생되는 괴로움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콤함은 적고 재난은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행복처럼 보이지만 마치 우리 뭐 독이 든 성배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을 만큼 괴롭게 하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감각적인 그러니까 욕망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려고 하느냐,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험성을 알고 좀 내려놓으면 고통이 훨씬 덜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설사 누리더라도 그거의 위험성을 알면 발을 너무 깊이는 안 담그거든요. 저희가 위험하다 그러면 발을 살짝 담그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하고 돌아 나오지 확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망이 왜 일어나느냐, 뒤를 들여다보면 감각적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하는 인식이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는 사회에서 살면서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해로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인 그 즐거움이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해로움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거는 저열한 행복이고 범부의 행복이고 개발하지 말아야 될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은 이제 그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어요, 그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술을 끊습니다.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이제 계속 먹으면 자기 건강이 더 해칠 것 같으니까. 근데 건강이 좋아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먹습니다, 보통.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이 해롭고, 정말 이거는 우리 정신 건강도 해치고 치매도 유발하고 뭐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해악들, 그거를 명확히 통찰한 사람은 술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을 버리는 시발점은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인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그 인식이 전환되는 것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려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면 그래도 우리가 욕망에 빠져들 때, 이건 괴로움의 요소가 있고 이거는 그 괴로움의 요소, 괴로움이지,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깊이 빠져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 세상에서 되게 많은 괴로움을 겪는 거는 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이 되게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욕망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조금 그 욕망을 내려놓고 돌아보면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욕망으로 인한 감각적 그 오욕락을 충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화는, 이 오욕락 또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화를 버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이게 화의 원인입니다. 그 화의 원인을 우리가 반조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즐거움이 많이 빠질 때는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반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화를 제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견해차, 그죠? 생각이 다른 것. 이것도 이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제 많이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각자가 자기 생각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집착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한다면, 상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으면은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그럼 또 상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이 되죠, 그죠? 근데 보통은 자기 견해가 옳다고
이미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내 견해고 이건 내 거야. 내 생각에 이런 견해를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도 이 사람마다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 이런 게 다툼이 없고 이제 대화가 가능한데, 이제 이 견해도 형성된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견해가 다른 거지 상대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 견해도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견해 자체도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고 내 것은 아니다.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에 이렇게 이해하면 지혜가 작용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이걸 나와 동일시해서 이렇게 하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견해에 대한 집착, 이것도 내가 남이 나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화가 나면 내가 내 견해에 집착하고 있고 이 견해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 견해 자체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이것도 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런 견해로 인한 화를 버리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자만이에요. 자만. 우리가 화를 불러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비교 심리죠. 비교. 이 자만이라는 건 이제 내가 우월하다, 내가 또는 열등하다, 이렇게 사람을 항상 비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그죠? 내가 좀 남들보다 못하다 생각하면은, 잘났다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지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내가 남보다 이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만도, 그 자만의 이면에는 그러면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겠습니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딱 이걸 마치 실체처럼 규정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내가 현재 잘났다거나 또는 못난 것이 이것도 다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뭐 잘 나간다 해도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게 또 그것이 설사 바뀌었다고 해도 내가 자존심 상해한다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또는 이거를 이제 내가 있다라는 그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 자만이 잘 놓아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자만을 건드리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화를 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일단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는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항상 반작용이니까. 그리고 가면 내가 또 이 집착에는 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이까지 만약에 이렇게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조를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어떤 구조에서 번뇌가 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명확히 볼 수 있고, 그래서 보세요. 화가 있고 화는 욕망으로 있고 욕망 때문에, 욕망은 또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음이 깨지면 뭐가 깨지겠어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의 반대가 뭡니까? 지혜죠. 그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진리를 아는 게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다른 말로 이제 빨리어로 어리석음을 모하라고 하는데 지혜를 아모하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없음,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가 지혜고
그래서 수타니 바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우두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는 무명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다. 그럼 그 머리를 떨어뜨리는 건 뭐가 떨어뜨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잘라지면 이제 뿌리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면 이제 우린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근원은 무명이라면, 그 머리가 무명, 어리석음이라면 이 머리를 자르는 거는 지혜다, 명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런 대표적인 게 탐욕과 성냄이거든요. 이 탐욕과 성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모든 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뿌리가 뭐라는 겁니까? 어리석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제거되지 않는 한은 계속 이게 반복돼요. 계속 이거는 사라졌다 싶으면 또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 어리석음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이 탐욕과 성냄이 줄어들게 되고, 소위 말해서 빛바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빛바래면서 나중에는 진짜 없어질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 화는 절대로 억누르거나 분출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화를 이해해야 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화가 위험하고 뭐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화라는 것은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또 욕망이라는 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깨면 뿌리를 자르는 거니까 이거를 깨는 게 지혜고 이해하는 거고, 이게 이해되면 탐욕과 성냄은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도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를 말씀하실 때 고성제는 알아야 될 진리다,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다,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진리고, 도성제는 닦아야 될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형성됐고, 그래서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걸 아는 게 바로,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는 게 도성제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철저히 알게 된 게 뭐예요? 고성제를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게 고성제거든요. 형성된 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됐기 때문에 형성된 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특히 괴로움이라고 한 게 이게 고성제거든요. 고성제가 알아지면 집성제는 버려지는 겁니다. 집성제가 가래잖아요, 그죠? 그 탐욕과 성.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탐욕과 성냄이 버려지게 되는, 이걸 이제 이해해야 놓아진다. 그래서 화라는 거 이해해야 사라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버리는 가장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어떤 무기로서 우리가 화를 버릴 수 있느냐 하면, 화를 철저히 통찰하는 거다. 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화를 알아차리고, 이 화를 철저히, 화의 위험성이나 이런 화를 이해하고 그 원인 중에서 어리석음을 버림으로써 화를 버릴 수 있는 거지, 이 화를 억누르거나 그냥 막 분출하는 이런 것만 갖고 안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오늘 이 강의가 충분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